오늘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하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말을 쓸 때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특징도 있고 부정적인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특징은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죠. 눈앞에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것만 보이니까 거짓말도 쉽게 하기도 하고, 당장 내가 저걸 원하면 그것이 누구 건지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먼저 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한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약하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약하다는 걸 알아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린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어린이란 말을 쓸 때에 문맥에 따라서 그 한 단어가 가진 모든 특징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이 글을 읽을 때도 그 면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간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뭘 합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이쪽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일 때의 어린아이의 특징과 이쪽에서 쓰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걸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언쟁을 할 때 보면 묘하게 그걸 섞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걸 봅니다. 상대편이 말한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야. 근데 그 말에 어린이처럼 다른 의미가 있는 걸 뚝 섞어가지고 다른 데 전하면은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문맥이, 컨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컨텍스트를 알면 그 단어에 수없이 많은 의미의 범위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범위를 사용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싸움을 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기적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린아이 특징 중에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면은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엄마가 있어야 산다, 아빠가 있어야 산다, 그 마음으로 어른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를 향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온 사건이 나오는데, 정반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면과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이 전체 그 스펙트럼에서 정반대에 있어요. 부자 청년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금수저야. 어려서부터 그는 부자였고,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 그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관리인 거야. 이 사회적 위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시리즈가 있긴 한데, 여하튼 금수저야. 근데 금수저에다가 또 어떤 면이냐면 신앙심도 깊어.
모든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괜찮은 교회 오빠야. 괜찮은 교회 오빠. 내가 저 오빠하고 결혼하면 끝내주겠다 이렇게 느끼는 교회 오빠. 인물도 잘생겼어요. 유복한 집안이야. 능력도 있어. 신앙심도 좋아. 완벽한 조합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 교회 오빠라니까. 우리 교회 오빠는 누가 있죠?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어린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고 사회적 위치와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는 신앙심도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기쁘게 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모든 삶을 볼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때 달려와요. 달려와. 이 죄인이 쭈빗쭈빗할 때 달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17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을 얘기하려면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 하면 선하지가 않아. 꼭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4대 성인,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 4대 성인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가. 어떻게 선한 선생이 되냐고.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봐요. 문제는 심지어는 교회란 이름의 일부 교회에서까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봐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자, 그것만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면은 약화돼서 없어, 얘기 안 해. 그냥 예수님이 한 그 놀라운 행동,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한 행동, 예수님의 헌신한 행동, 이런 것을 보고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운동으로까지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선한 선생이냐? 예수님 스스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한 선생으로 보느냐? 선하다는 그 선생이라는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선생으로 보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초점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만 보여. 선한 선생님이야. 좋은 일을 해요.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적인 일들도 행하고, 그런 행함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그 말이 우리 말과는 좀 같지가 않은데, 헬라어는 시제가 이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사건, 아니면 한 번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시제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현재 진행이다, 뭐 계속되는 습관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교회를 갔다 왔다. 이거는 한 번의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시제가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건 계속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제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 반복적인 얘기할 때는 독특하게 반복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건 보통 많이 안 써요. 보통 한 번의 행동으로만 하는 이 시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걸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주로 써요. 여기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동은 사람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면 되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면 되냐?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면 되냐? 한 번 돈 줘서 얻는 거야. 한 번의 행동. 영생, 그 얼마짜리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에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면에 대해서 드러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전부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될 명령들이 다 있습니다.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뭐라 하냐면 20절에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금연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냥 가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재물을 팔라 하는 얘기 뭡니까? 재물을 놓으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청년에게 우상이 재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어긴 겁니까?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 재물을 다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킨다면. 근데 그 1계명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1계명에서 문제가 되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이 뒤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1, 2, 3, 4 계명이 전제가 되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비로소 그 위치를 찾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별개로 도덕률을 따지는데 그 도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보고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본질로 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전쟁도 나가면 안 돼. 전쟁 가서 적군을 죽이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전쟁 나가서 적군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십계명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게? 구약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진멸하라고 그러잖아. 여리고성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죄인이네? 십계명을 어기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기준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그냥 일반 도덕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정말 차이가 나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요. 그 자체가 선한 줄 알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서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행동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이 그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계명 중에 위에 하나님을 향한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의 행동만 먼저 얘기한 거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아래쪽의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을 먼저 얘기하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1계명 지켰냐? 나중에 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또 간음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나오고,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오는 부수적인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행동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금수저야. 자기는 자기 인생에 의지할 게 딱 있어요.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이 부자로서 내게 지킬 거는 지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얻고 싶은 것들. 그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행동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베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자기를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 온갖 쓰레기들이 많지만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 끊임없이 인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애초에 죄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뭐냐면 내 중심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비켜놓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에덴 동산의 죄예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갑니다. 스스로를 높여가. 내가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을 점점 키워가서 그 면에서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것을 자랑스러워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쌓아갑니다. 내 명성도 쌓아가, 내 명예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걸 쌓아갑니다. 내가 종교적이 되는 것도 사실은 쌓아가는 거야. 내 나름대로의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쌓아가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청년은 그걸 충분히 쌓아서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걸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금연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얼마나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데,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데, 내가 술, 담배도 안 한다. 나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나를 탓하랴? 그걸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내 행동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을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질은요, 여기서 부자 청년의 잘못을 드러내고 찌르고 그를 완전히 패대기 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고, 본질을 찔러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을 찔러줄 때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애초에 잘못했구나 그러고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부자 청년의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해. 돈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해. 돈을 치우고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했어요. 근데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만약에 이 청년에게 재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물이 없었다면 오히려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많아요. 많은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재산을 쌓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리지 말라 이런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는 게 계속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보아스도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보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할 때 그 신명기 28장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팔라, 재산 하나도 가지지 말라,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부자인 것은 악이고 가난은 선이다?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갈라쳐요. 그거 아니에요. 왜 가난이 선이고 부자가 악입니까? 관계가 없어요. 부자이든 가난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돈에 꼭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유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우리에게 약점이 된단 말입니다. 약한 점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소리 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이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쁘면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도 남자들이 찝쩍거려가지고 공부에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쁘다는 것이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환경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면이. 힘이 세다는 건요, 힘이 세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저는 신체가 좋고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공부 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학교, 지금의 학교는 2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60명, 70명 됐어요. 그러면 앉다 보면 저 뒷자리에 앉으면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학교도 일찍 들어갔고 키도 늦게 커가지고 세 자리 뒤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니까 자연히 집중력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이 뒤에 앉잖아요. 뒤에 앉으면 하도 주변에 이 잡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힘센 사람이 공부하기도 힘들어. 힘이 세면요, 자꾸 또 찝쩍거려요. 네가 힘이 세냐? 한번 해볼까? 약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힘이 있으면요, 또 막 못 참을 일이 생기면,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걷다 한번 해줘. 근데 힘이 없으면요, 못 참을 일 있잖아요. 그래도 참어. 그러면서 스스로 속으로 생각해.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참는다. 힘이 없어 참는 거지, 뭐 착하니까 참아요.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강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그게 부유함도 마찬가지야. 재물이 많은 것도, 없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게 유혹이 더 많고 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재물이 풍성하게 많아지잖아요. 천국 생각이 안 나. 예? 이 세상의 삶이 편하고 좋으면 천국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기서 오래 살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건강하지도 않아. 막 매일 아파. 아휴,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사실 약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병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병 없는 세상 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걸 벗어날 길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왜 흑인들이 예수를 믿은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노예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들의 찬송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찬송 하나도 없어요. 항상 천국 가는 찬송만 있어요. 흑인 연가들 보세요. 100% 천국 가는 얘기만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삶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부유함의 약점이에요. 자, 이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어요. 이미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 거야. 그렇지만 그걸 못 넘어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간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적 의미의 부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가 두 가지 탈무드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고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조금 약간 양이 적어, 좀 요약 분야. 완벽하게 된 것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그 탈무드는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인데, 그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들을 때 그것은 마치 코끼리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끼리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그 예수님 당시 거기에서는 그 당시 그들이 아는 제일 큰 동물은 낙타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낙타야.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낙타 얼굴 보려면 이렇게 위로 봐야 돼요.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낙타라고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 가기 더 힘들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랍니까? 이제까지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 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이 자본주의의 토양이 청교도 정신에서부터 나와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옵니다.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근검과 절약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절약해서 검소하게 산다. 이것이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에틱인데, 도덕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돈이 모아져요. 돈이 모아져서 자본주의의 토양이 청교도 정신에서부터 생깁니다. 그게 막스 베버가 그 얘기를 한 거야.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 정신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고 절약해서 사니까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는 안 해요.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이 자꾸 지금도 얘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설교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오히려 부요함은 핸디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언 31장 보세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부유함에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강함. 자, 돈이 많은 거, 재능이 많은 거, 이쁜 거, 힘이 센 거, 이게 전부 세상적 강함이잖아요. 이 세상적 강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면 이건 전부 약점으로 바뀝니다. 이게 전부 약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물질이 많아. 그럼 마음이 거기 있죠.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 그럼 마음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럴 유혹이,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혹에 시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또 6장 24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재물이 많을수록 재물을 섬기는, 그러니까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게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 보십니까? 저 부자 나사로 비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단지 그 앞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지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야.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사로가 있는 문 앞에가 흥부네 집 앞이었으면 흥부한테 그 죄가 안 됐을 거예요. 흥부 집 앞에 나사로가 앉아있다. 그 흥부 죄가 안 된다니까? 어차피 흥부도 없으니까. 부자 집 앞에 있으니까 그 부자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보십시오. 부자가 소산이 많아. 아마 그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땡볕에도 나가서 밭을 보고 논을 보고 하고 해서 소산이 많아진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이 많아지니까 창고도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근데 보면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이 많아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자기만 먹고 마시고 써서. 그러니까 내게 재물이 점점 많아진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엷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 재물에 의지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재물이 많아지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와야 돼요. 재물이 있다는 사람 있을 때는. 안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 집 문의 그 집주인, 어리석은 부자 될 수가 있다니까요. 부자들에게 쉽게 오게 되는 장애가는 뭐냐 하면 주로 영적인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거에서 내가 강함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해요. 내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 내가 친화력이 좋으면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무슨 문만 있으면 그 친구들이 다 내 일을 다 해줄 거야. 그들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없는 게 더 영적으로는 강점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시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는 건 실질적으로 부자들 얘기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재물에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자연히 무정해질 수 있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정 점점 모르게 되고 그들과는 떨어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세상적 강함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안 가진 걸 나는 가졌어. 내가 하면 다 돼. 그런 것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세상의 부자는 다 그렇죠. 여기 부자 청년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면에도 부족한 게 없었는데 자기는 다 그 모든 계명 다 행했으니까. 근데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중심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겠다.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자 같아요. 한 세대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만 가면 그때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은 다 부유해요. 몇백 년 전에 왕이 여러분처럼 먹었겠어요? 몇백 년 전에 왕이? 몇백 년 전에 왕이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한 시대에 살잖아. 풍요로운 시대에. 옛날에는 소고기도 못 먹었어요. 농사지을 소인데 법으로 금지했죠. 못 먹게. 요즘 얼마나 자유롭게 먹습니까? 100년 전에요, 지금 잘 사는 스위스 사람, 스웨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못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용병을 한 거야.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용병으로.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나가서 노략질한 게 바이킹들이에요.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당장 먹을 것이 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부족해.
중국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막 중국이 그 지하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중국이 등수평으로 인해서 막 개방 정책이 되고 막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부유함이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유함을 의지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 부유함을 쓸 일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쓴다? 그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야. 부자 청년은 그래도 계명 다 지켰다고 했잖아. 그 11조 내고 뭐고 다 했을 거라니까. 부자 청년도 연보 다 하고. 핵심은 남은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절망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7절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시 원래의 말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그 악착같이 붙드는 마음은 이 세상까지 의지하지 않을 때 나와요. 내 강함,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건강, 이런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붙들라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걸 듣고 이해하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핵심 얘기는 버리고예요. 버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 뭘 합니까? 버려라. 못 버리고 근심하고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버렸습니다. 우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떤 본문에는 아내까지 들어가요. 아내까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현세에서 받는데, 현세에서 받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먼저 버려야 돼. 먼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생각의 중심에 오셔야 돼. 내가 의지하던 다른 걸 다 제껴놔야 돼. 심지어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100배로 돌려주신대.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경험했어요. 제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재산은 뭐였냐면 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외아들로 커가지고 집에서는 형제들 간에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제게는 형제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뭐 하겠어요? 만나면서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술자리밖에 없어요. 뭐 커피숍에 가서 4시간 5시간 얘기합니까? 술자리밖에 없어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술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끊어져요. 나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친구들하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 안에 친구들이 생기면서 보니까 믿기 전에 이 친구들의 사귐과 믿은 뒤에 이 친구들의 사귐의 질이 틀려요. 질이 틀린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버리면 100배를 준다는 말을 실제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박해를 겸하여 봤는데 내 가장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을 버릴 때 박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긴 하는데 박해를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현세의 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내세의 복. 겸하여봤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제일 큰 복이죠 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주님만을 붙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버립니다 이미 이 세상의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잡는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지만 박해는 있어요. 다른 것도 채워주시고 영생을 줄 거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갑니까? 무엇을 믿고 삽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한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거 부자 청년처럼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약점만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것 여러분 강한 거 자랑스럽잖아요. 암암리에 그게 자랑스러운 거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 다른 사람보다 친구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제치키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